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감사하고 또 감사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고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은혜를 받으면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다 보면 성경을 읽다 보면 어떤 때는 눈물이 흐를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은혜가 너무 벅차고 너무나 감격이 넘쳐나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보살피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구나. 근데 놀랍게도 이러한 모든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보상을 바라거나 어떤 기대를 바라거나 우리 인간처럼 어떤 것들을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는 그게 은혜이고 기쁨인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오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무엇이 기쁠까 무엇이 감사할까라고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그것이 기쁨이고 감사라는 거죠. 하나님의 그 놀랍고 크신 손길이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자이십니다. 아멘. 그분이 나를 기억하고 있다는 것, 그분이 우리 가정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 그분이 우리 자녀들을 기억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은혜가 있어야 돼요. 아멘. 그 은혜가 넘쳐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은혜의 삶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언어가 감사의 고백이 넘쳐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실제적으로 우리는 그 은혜 속에서 거하지만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 은혜를 가지고 날마다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고통스러운 이 광야길에서 힘든 일들을 만나고 고통스러운 일들을 만나고 또 인간관계 속에서 상처를 받고 여러 가지 어떤 삶의 환경 속에서 상처를 받다 보면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쓴뿌리,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악한 생각들,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어떤 상처받은 마음들이 감사하고 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아니라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감사하기 싫겠습니까? 날마다 감사하고 싶죠. 날마다 기뻐하고 싶죠. 그런데 우리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환경 구조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의 구조가 사실 우리를 날마다 기쁘게 하고 감사하게 하는 환경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알고 있잖아요. 눈을 뜨면 불안하고 잠을 자고 일어나면 오늘 하루가 또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 정말 암울하고 불안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기 때문에 이 힘들고 불안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할 것인가라고 하는 걸 우리는 날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그것에 대해서 깊은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은 실제적인 삶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항상 강조하지만 신앙생활은 이중적으로 분리가 되면 안 됩니다. 종교인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종교인은 교회 나오면 거룩하고 교회 나오면 감사하고 교회 나오면 기뻐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가정에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나의 삶의 현장에 들어가서 내가 정말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을까? 그것이 훈련이 되지 않으면 그것은 종교인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는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종교를 갖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기뻐하기 위해서 종교를 갖는 것이지 종교 생활을 통해서 내가 어떤 무거운 짐을 지고 종교에 얽매여 가지고
어떤 종교의 생활에 얽매여가지고 기쁨이 없고 감사가 사라진다면 이것은 종교 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신앙 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 주변에 보면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 가운데 우리 충만한 교회는 그런 성도들이 없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교회 생활을 하면 할수록 짐 같은 무거운 짐을 지듯이 무거운 어떤 압박을 받듯이 이거를 꼭 내가 해야 되나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감사하고 또 감사라고 하는 말씀을 들으면 감사할 것이 없는데 뭘 또 감사라는 거야? 그런 무게 중압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왜 감사를 해야 될까라고 하는 분명한 원인을 찾아야 되고 그 기쁨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목사들이 설교하는 그 모든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우리가 기뻐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라고 얘기하고 있고 우리가 감사할 수 없는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도 왜 감사하라고 말씀하셨을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따라합시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감사하라는 게 아닙니다. 나를 위하여, 내가 살아나기 위하여. 아멘. 아멘. 내가 감사하지 않고서는 이 힘든 세상 속에서 이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오늘 감사하고 또 감사할 때만이 내가 살아날 수 있어요. 아멘. 내가 힘을 얻을 수 있어요. 아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하루를 한번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눈을 뜨자마자 원망을 하고 눈을 뜨고 생활하면서 불평과 원망이 가득하고 짜증이 가득하고 그러한 삶을 오늘 하루 동안 계속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삶에 균형이 깨지고 내 몸에 어떤 병이 생길지 몰라요. 현대인들이 왜 병이 많이 생기는가를 보면 현대인들이 옛날보다 어떤 그러한 환경이 나빠서가 아니라 요즘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예요?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 사소한 거에도 감사할 줄 모르기 때문에 이 작은 거부터 감사할 줄 알면 사실은 스트레스를 받을 일이 없거든요. 근데 사실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환경 속에서 지금 예전보다는 감사할 조건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거리를 찾는 게 아니라 원망거리와 불평거리를 먼저 찾아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성의 모습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때문에 우리는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어떻게 감사하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감사의 생활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늘 고민하고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성경을 보면 특별히 이 감사의 절기는 성경은 우리들에게 왜 감사하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냐면 우리 인간의 어떤 모습 속에는 감사하는 것보다는 원망과 불평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구조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은 타고나서부터 원망과 불평을 하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간은 아무리 좋은 일을 경험하고 아무리 기쁜 일을 경험해도 그것이 한순간으로 끝나버리지 계속 감사하지 않아요. 순간적으로는 감사하죠. 내가 오늘 좋은 것을 가졌다. 내가 좋은 것을 얻었다. 그럼 또 감사해요. 그러나 또 지나고 나면 또 그것이 불평이 되고 원망이 돼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우리들을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들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은 너희들이 날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는 날마다 원망과 불평으로 우리 스스로를 죽이기 때문에 아멘. 아멘. 여러분 원망과 불평함으로 우리 스스로를 죽이는 삶을 살지 말고 감사하고 또 감사함으로 축복의 삶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에서는 날마다 그래서 감사 예배를 드리잖아요. 여러분 감사 예배가 익숙해져야 돼요. 아멘. 아멘. 어떤 매추 감사 예배나 추수 감사 예배 때만 감사 예배가 아니라 내 삶의 전체가 감사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오늘 하루에 눈을 뜨자마자 기도할 때도 오늘도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자다가 죽는 사람들도 많아요. 생각보다. 심정지로 인해서. 갑자기 심장이 멈추는 거죠. 또 갑자기 혈압이 안 뛰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한순간순간이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의 조건을 가지고 있지만 그 감사를 깨닫는 사람이 있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거기에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새 생명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예수 안에서 다시 태어난 우리들은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날마다 감사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할렐루야. 아멘. 감사의 조건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오늘 우리는 3장에 들어가서 보면 이 골로새서 3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오늘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났으면 예수님과 다시 새 생명을 얻었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는 거죠. 위의 것이 뭐예요? 위의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의 것이 아니죠. 이 땅에서 주는 어떤 기쁨, 이 땅에서 주는 평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되냐면 감사는 땅의 것을 얻기 위해서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아멘. 감사는 하늘의 것을 얻기 위하여 감사하는 것입니다. 아멘. 땅의 것은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린 거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지만 땅의 것은 제가 노력해도 얻을 수 있어요. 내가 돈을 많이 벌겠다 그러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잖아요. 내가 공부를 잘하고 싶다 그러면 공부 열심히 하면 공부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감사하는 마음은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오늘 15절의 본문에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할렐루야. 아멘. 너희 마음을 그리스도가 주시는 평강으로 채워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게 놀라운 얘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너희 마음을 딱 붙잡고 있어야 너희들이 감사하는 자가 되고 또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 원리를 깨달으셔야 돼요. 이 원리를 깨닫지 못하면 나는 왜 감사가 내가 예전보다 좋은 집에서 사는데 예전보다 행복하게 어떤 살고 있는데 나는 왜 감사가 없지? 감사가 없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감사는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감사는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다. 내가 노력해서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의도적으로 내 의지를 동원해서 감사의 고백을 안 하면 안 돼요. 따라합시다. 내 의지를 감사를 계속 선포해야 된다. 선포해야 된다. 제가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감사하고 또 감사라고 얘기한 거예요. 우리는 설령 내가 지금 감사거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 할지라도 내가 감사할 수 없는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고 환경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계속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고 하는 이 얘기는 너희 평강을 주시는 주님께서 너희가 계속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라는 거야. 아멘. 믿으세요? 아멘. 이게 바뀌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는 감사거리가 안 보이기 때문에 감사할 거리가 없으니까 감사가 안 나와요. 안 나올 수밖에 없죠. 내가 그동안 그렇게 살지를 않았는데 보세요. 욕을 잘하는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욕이 나오잖아요. 무슨 말을 할 때마다 항상 욕이 나옵니다. 근데 좋은 언어를 쓰는 사람들은 좋은 언어가 계속 나와요. 할렐루야. 아멘. 이게 바로 우리 언어의 습관이에요. 우리가 항상 감사하는 습관을 갖잖아요. 감사하는 습관을 가지고 감사하는 언어를 계속 쓰잖아요. 그러면 설령 감사하는 환경이 안 돼도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아멘.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방법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감사하는 자라가 되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여기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가
감사하라가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감사하라가 아니라 감사하라가 아니라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 보세요. 여기가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랬지 감사하라는 말이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감사가 넘쳐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고 우리의 삶의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정말 믿는다면 오늘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랍고 크신 은혜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환경이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내가 내 언어를 그분에게 맞춰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 가운데 한 가지가 뭐예요? 언어가 바뀌지 않는 거예요. 언어를 자기 마음대로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어를 자기 마음대로 쓴다는 건 뭐예요?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대로 말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득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충만한 사람들은 자기가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절제가 해요. 왜냐하면 성령의 열매 가운데 뭐가 있어요? 절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화가 나도 화를 좀 내려요. 화를 좀 참을 줄 알아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고 하는 이 말이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떻게 적용되어야 되냐면 우리의 삶 속에 내가 지금 감사가 없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있지만 따라합시다. 감사하는 마음이 없지만 감사하는 마음이 없지만 불평하는 마음이 있지만 불평하는 마음이 있지만 내 마음을 내 마음을 주장하는 주장하는 예수님에게 예수님에게 나를 나를 맡겨라. 맡겨라. 믿으세요? 아멘. 여러분, 이게 훈련이 되셔야 돼요.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원망하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광야에서 먹을 것을 주시고 고기도 주시고 마실 물도 주시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가 하는 습관대로 말을 했어요. 습관대로. 자기가 뭐 하는 습관대로? 예전에 하던 원망과 불평하던 습관대로.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을 주장하고 있음을 믿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내 삶을 다스리고 있구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님이 나를 다스리고 있구나. 아멘. 아멘. 내 불평하는 입술을, 내 불평하는 마음을, 내 원망하는 마음을 다스리고 있구나.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믿고 여러분이 계속하여서 감사하고 또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기에는 여러분도 협조하셔야 돼요. 나는 감사하기 싫어. 내 의지를 내 감사하기 싫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의지를 자꾸 불순종하고 거역하다 보면 내 입술은 내 삶은 계속 망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 축복받지 못합니까?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 가운데 축복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결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가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 빨리 바꾸셔야 돼요. 자기의 삶이 지금 형편없다. 자기의 삶이 뭔가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삶이 아니라고 느껴진다면 빨리 바꾸셔야 돼요. 우리는 사단의 종이 아니라 예수님의 종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아멘.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는데 우리는 왜 자꾸 사단의 종처럼 사단이 나를 만들어가는 것처럼 사단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됩니까?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할렐루야. 아멘. 의도적으로 아멘. 내 의식을 자꾸 그렇게 만드세요. 아멘. 아, 힘들지만 감사하자.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아름답게 넘쳐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뭐예요? 그것은 주님이 우리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주시는 은혜예요. 주님이,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감사가 넘쳐나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어떤 상황을 만들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이 주신 은혜 속에서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에 받았기 때문에 무엇을 얻었기 때문에 감사하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내 스스로가 지금부터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주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그리스도가 나를 붙잡고 있다라고 하는 걸 믿고 내가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나는 이제부터 감사하는 자로 살겠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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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결단하세요. 나는 이제부터 감사하는 자가 되겠다. 원망하는 자가 아니라 불평하는 자가 아니라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우리 삶에 우리 삶에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가 성취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 감사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 삶이 뭐예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삶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공급하시고 채워주시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아멘. 믿으시죠?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오늘 우리 삶에 하나님의 약속하심이 하나님의 그 약속된 말씀이 성취되고 그 약속된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믿음으로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믿음으로 미리 감사하자. 감사. 이루어질 것을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아멘. 감사는 우리가 지금 현재 상황만을 보고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많은 성도들이 우리가 어떤 삶 속에서 내게 주어진 상황만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감사는 믿음의 언어를 가지고 미리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감사하는 것도 감사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16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자, 누구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할렐루야. 아멘. 자,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합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의 뜻은 우리가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우리가 감사하는 사람으로 살기 위하여 우리는 뭐 어떻게 되냐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속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지금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가를 날마다 보면서 할렐루야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그 감사의 조건을 미리 찬송하고 노래하고 찬양할 때 그 감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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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감사하는 사람들은 찬양해요. 감사하는 사람들은 그 고백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감사하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아세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찬양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지금 제가 힘들어요. 힘들지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제가 힘들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오늘도 하나님이 저에게 건강 주시고 다시 새 힘을 주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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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를 미리 바꾸는 거예요. 언어를 자 힘들다고 해서 왜 이렇게 짜증나게 힘들어. 왜 이렇게 짜증나. 왜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입술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 힘들지만 하나님이 또 나에게 새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심 속에서 오늘도 건강 주시고 모든 것들을 이루실 것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하면서 미리 감사하며 하나님이 주실 것을 기대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것이 감사의 고백이고 찬양의 고백이에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으면서 좋아하는 말씀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그 좋아하는 말씀들을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좋아하는 말씀들을 여러분 계속 읽으면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말씀이 성취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말씀이 내 삶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기대하고
그것이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삶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런 것들을 계속 습관화 붙이고 감사를 계속 고백하다 보면 결국은 우리의 삶 속에서 지금 감사할 거리가 없다 할지만 감사하는 것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지만 반드시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반드시 나타나고 나타나고 이루어질 것을 이루어질 것을 믿어야 된다. 믿어야 된다. 그럼 여러분에게 어떤 믿음이 있어야 돼요?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말씀은 살아서 영과 함과 골수를 쪼개고 그 신령한 말씀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100% 믿으셔야 돼요. 아멘. 아멘. 말씀만 하옵소서. 내가 순종할 때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주님을 기대합니다. 아멘. 아멘. 그렇게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그 말씀을 100%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서도 말씀에 대한 기대감도 없고 말씀에 대한 소망도 없고 말씀에 대한 어떤 관심도 없고 그러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지만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떨어지지만 그 말씀이 100배의 열매를 얻지 못하죠. 돌짝밭과 같은 마음이 되면 안 돼요. 가시밭과 같은 마음이 되면 안 돼요. 길가와 같은 마음이 되면 안 돼요. 아멘. 아멘. 너희 속에 그 마음 말씀이 들어갈 때 그 말씀이 100% 이루어질 것이다. 그 말씀이 성취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감사하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오늘 17절에 보면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라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할 수 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할 때. 할렐루야. 아멘. 우리 삶에 모든 것이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를 선포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따라합시다. 내 모든 삶에 내 모든 삶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자. 감사하자. 여러분, 우리의 감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는 이 감사는 누구를 힘입어 아까 한다고 그랬어요? 예수를 힘입어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기쁨이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 삶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삶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를 선포한다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냐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자 따라합시다. 기도하는 이 입술이 기도하는 이 입술이 불평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입술이 되면 안 된다. 원망하는 입술이 되면 보세요. 안 된다. 기도는 아름답게 해요. 기도는 멋있게 합니다. 그런데 기도를 누구의 이름으로 맞춰요? 예수님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치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친 그 기도의 입술이 되돌아가가지고는 기도하지 않는 현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짜증내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입술로 살아요. 그럼 이 입술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멘?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왜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경험하지 못하냐면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인데 우리는 그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면서도 그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살면서도 그 예수의 이름을 날마다 망령되이 일컫는 예수의 이름을 기쁘게 하지 않는 그러한 안타까운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감사가 임하지 않고 감사의 삶을 살지 못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멘. 아멘.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나와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의 이름으로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감사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를 선포할 때 감사가 또 나오게 되고 또 감사가 나오게 되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한 가지 사실만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되세요? 예수님은 나의 구주사.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여러분의 주인 되세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여러분의 주인이 되시냐고요? 아멘. 나는 없어지고 정말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의 인도자가 되심을 여러분이 믿는다면 우리는 이제부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를 선포하고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를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부터는 내 육신의 본성으로 말하는 건 안 돼요. 내 육신의 본성으로 말하지 말고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주장하고 있음을 믿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믿고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서 욕을 하겠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서 원망하겠습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서 불평하겠어요? 제가 어느 날 기도하다가 깨달은 게 있어요.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때 그래서 그 깨달음을 주신 것 같아요. 뭐냐면 우리가 말하는 것 자체도 이 말하는 것 자체도 내가 아무렇게나 말하는 것들이 훈련되기 시작하면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안 된다는 거죠.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의 말씀에 무릇 우리는 덕스러운 말을 하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을 자꾸 하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가 기도하는 것만 들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것도 들으신다는 걸 여러분 잊으면 안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말하는 언어를 어떻게 훈련시켜야 되냐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언어. 할렐루야. 주님이 기뻐하는 언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를 날마다 쳐서 복종시키고 훈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어느 날 막 짜증을 내고 불평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감동을 주셨어요. 야, 너 왜 네가 기도하는 입술을 가지고 너 왜 이렇게 짜증을 내고 불평하냐? 불평하지 마. 원망하지 마. 짜증내지 마. 도리어 기도해. 네가 힘든 거 있으면 기도해. 내가 들어줄게.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걸어가면서도 기도하는 습관이 됐어요. 내가 뭔가 힘든 일이 생기면 이 테레비도 마찬가지예요. 테레비도 제가 작정 기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저 이 테레비 우리 바꾸고 싶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면서 간 거예요. 그걸 원망하고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가난해?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돈이 없어? 그러면서 원망하고 불평한 게 아니라 그냥 지나가면서 기도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아멘. 아멘.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입술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또 내 삶을 바라보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으로 나를 만들어가지 말고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입술로 할렐루야. 아멘. 감사가 넘쳐나는 삶으로 만들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삶은 그렇게 넉넉하지 않아요. 고통스러운 삶일 수 있어요. 그러나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보다는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할렐루야. 아멘. 감사를 날마다 할 때 주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 너 잘했다. 내가 너를 이제부터 인정하겠다. 할렐루야. 그러게 여러분 복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